묵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를 주셔서 거룩한 주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예배할 때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어떤 것도 거치지 아니하도록, 방해가 되지 않도록 이 시간에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죄악과 연약함과 악함들 다 씻어주셔서 이 시간에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높이고 경배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생동하고 움직이는 것 경험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가 속히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고 하나님 마음껏 예배하는 시간이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6장 29절에서 3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6장 29절에서 34절까지 있는 말씀 목사님이 봉독합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며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옙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더라. 그 시대에 베엘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렇게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개간적으로 우리가 함께 나눴지요. 이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지요? 하나님께서 통일왕국을 원래 주셨는데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지게 됩니다. 이 남유다의 왕은 르호보암이었고 이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누구였냐면 여기 보니까 1대 왕이 누구였어요? 여로보암이었어요. 두 번째 왕이 누구냐면 나답, 세 번째는 바사,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엘라, 다섯 번째 왕은 시므리, 여섯 번째 왕은 오므리였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제 7대 왕을 보려고 그러는데요. 이 1대부터 6대까지의 왕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성경이 평가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여기 밑에 보이죠?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래요. 이 모든 죄악의 여로보암이 지었던 모든 죄를 이 1대부터 6대 왕까지 다 따라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죄가 뭐라고 그랬죠? 지난주에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였던 죄. 이 6대 왕들이 다 행하였던 죄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고 감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지요? 말씀을 왜곡하고 불순종하는 죄를 이들이 지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6대 왕까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는데 오늘 본문에는 이제 7대 왕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요. 이 아합 왕. 이 아합 왕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이 이렇게 평가합니다. 30절에 보니까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지금 이 아합 왕이 얼마나 악했는지 1대 왕 그 여로보암의 그 죄를 오히려 가볍게 여길 만큼 아합의 죄가 너무나 악했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들 3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돈 사람의 옛 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지금 이 아합 왕이 얼마나 악한지 그 악한 것의 표면으로 드러난 것이 뭐냐면 바로 이세벨과 결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결혼하는 게 죄인가요? 결혼하는 거 죄 아니잖아요. 그죠? 결혼하는 것은 오히려 축복입니다.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세벨과 결혼하는 것이 너무나 큰 악한 죄가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이세벨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시돈 사람의 왕 옙바알의 딸이다 그래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옙바알이 뭐냐면 바알은 살아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이세벨이라는 이 이름의 의미는 뭐냐면 바알이 왕이다 이런 선포적인 의미가 있는 이름이 바로 이 이세벨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합은 누구랑 결혼했어요? 시돈 사람의 옙바알, 바알은 살아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왕의 이름을 가진 자와 그리고 이세벨이라는 이름, 바알은 왕이다 라고 하는 이 여인과 결혼했다는 거죠. 이름에서도 우리가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이세벨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바알을 믿고 바알을 믿으라고 강요하는 그런 여인과 결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요 이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 이런 이방인과 결혼 금지법을 주셨어요. 그 말씀이 신명기 7장에 있는데요. 뭐라고 말하냐면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지금 왜
이스라엘이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그래요? 보니까 4절에 내 아들을 유혹하여 여호와에게서 떠나고 다른 신을 섬기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을 막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은 이렇게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들, 결혼은요, 몸과 마음이 하나 되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결혼을 하면 어떻게 돼요? 이 이방 여인이 결혼을 하게 되면 들어올 때 본인만 오는 것이 아니라 이방신도 같이 모시고 와요. 그래서 하나님만 믿고 있다가 이 몸과 마음이 하나 되니까 결혼은 이 여인이 이방신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소개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자꾸 다투기도 하고,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사랑하는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게 되어 있는 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이방신에게 대해서 계속 듣다가 보면 나도 모르게 그 이방신을 숭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유혹해서 이방신을 섬기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방인과의 결혼을 어떻게 했다? 금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이 바르게 살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지요. 이방신을 섬기는 건요, 허탈한 것뿐이에요. 허망합니다. 불행한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른 것에게 절하고 다른 것을 숭배하고 다른 것에게 마음 주는 것 도저히 참을 수가 없으신 분이셨지요. 바로 질투하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너무나 뜨겁게 사랑하시고 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합 왕이 이런 이세벨과 결혼을 합니다. 엣바알의 딸 이세벨, 바알이 왕이다, 바알이 살아있다, 이렇게 믿고 신앙하고 그 권력을 입고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이 딸과 결혼했다는 것. 여러분들,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가 어떻게 돼요? 우상 숭배하게 하는 일을 하게 하는 이 이세벨과 결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지금 이 아합이 이방 여인 이세벨과 결혼했을까요? 바로 이 시돈은요, 당시의 무역국가였고요, 당시의 강대국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강대국의 조건이 있는데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들, 군사력이었고 또 하나는 또 돈이 많은 나라가 이 당시에는 강대국이었죠. 근데 지금 당시에 이 무역국가인 이 시돈이 이런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이 아합이 어떻게 했겠어요? 내가 이 시돈과 우방 협약을 맺어야겠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어떻게 했냐면 이 왕자가 그 우방 국가를 삼으려고 하는 그 공주와 결혼을 해서 서로 협약을 해요. 그래서 군사력도 서로 공유하고, 그리고 경제적인 풍요도 보장받기도 하고. 지금 아합은요, 이 경제적인 풍요와 안정 때문에 자신의 신앙을 버리는 그런 악한 죄를 하나님 앞에 버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가장 부요와 풍요와 안정감과 보호는 어디로부터 오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다른 것부터 오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소중한 것들 내 안에 다 가지고 붙들고 있어도 하나님이 잊으면 다 잃어버리는 것과 똑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아합은 하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분을 경배하며 지내지 않았어요. 경제적인 풍요가 있으면 언제든지, 군사적인 보호가 있으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버릴 수 있는 그런 아주 얕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그래도 안 돼요. 그러면 사람답게 살 수가 없어요. 우리 친구들에게 목사님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에게 가장 소중한 분은 누구입니까? 아합은 이 귀하신 하나님을 너무나도 쉽게 버리고 이 세상적인 부요와 안정감을 누리려고 했어요. 여러분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보호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부요이십니다.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이걸 다 경험했어요. 출애굽할 때도 누구의 힘으로 이들이 출애굽했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출애굽했어요. 이들이 전쟁을 해서 이들이 싸움을 해서 나온 거 아니잖아요. 40년의 광야 생활 가운데에 이들이 외세의 침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하게 40년의 광야 생활을 지낼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죠. 이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았어요. 신발도 헤어지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들은 이것을 경험했던 자였어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에게, 선배님들에게 항상 하나님이 나의 도우심이구나. 하나님이 나의 부요이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시구나. 이거를 항상 들으며 그리고 지금도 경험하며 살고 있는 거죠.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기에 우리는 안전할 수 있어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 말씀 우리 꼼꼼히 한번 볼까요? 시편 18편 1절에서 6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목사님이 한번 읽어볼게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지금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요. 여러분들, 우리 친구들,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에요.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도와줄 것 같고 우리의 보호가 되어줄 것 같아도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도움이시고 우리의 부요임을 알고 항상 하나님께 간구하고 도움을 구하고 기도하시는 우리 귀한 초등부 친구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바알을 받아들여서 이게 진짜 신이다, 이게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이 아합으로 인하여서 이 아합이 이세벨과 결혼하게 되면서 여로보암의 죄가 가볍게 여겨질 만큼의 그것이 무엇이 되었냐면 바알이 왕이다, 바알이 살아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요하고 그렇게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로보암의 죄가 오히려 더 가벼워. 아합의 죄가 얼마나 악한지 몰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것으로 드러나는,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한 가지 예가 있었는데 무엇이었냐면 바로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시대의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어떻게 됐대요? 맏아들 아비라함을 잃고 그 성문을 세울 때, 이 성문을 세운다는 건 뭐예요? 성을 다 쌓고 맨 마지막에 성문을 쌓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을 쌓을 마지막 마무리를 할 때는 누가 죽었대요?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더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 같이 되었더라.
여러분들 히엘이 이 여리고를 건축하는데요. 여러분들 이 여리고는 어떤 곳이지요? 이 이스라엘이 이제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고 이 사해를 건너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 여기에 보이는 이 여리고를 함락하게 됩니다. 어떻게 함락해요, 여러분들? 다 아시죠? 하루에 하루씩 한 바퀴씩 돌고 맨 마지막 치를 때는 7바퀴를 돌고 하나님께서 야 거기서 7바퀴 돌고 그 다음에 쳐들어가가 아니라 소리 와 질러 그러면 그게 무너질 거야. 그렇게 해서 무너진 곳이 바로 이 여리고였어요. 이 여리고가 멸망하고 나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호수아 6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어볼게요.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을 것이다. 그렇게 저주를 주셨어요.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나서 600년 동안 그 누구도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려 하지 않았어요. 왜요? 첫째 아들을 잃어버리거든. 왜요? 막내 아들을 잃어버리거든. 그러니까 이 여리고성을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워서 그래서 여리고성을 건축하지 않았는데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서워하고 경외감이 없는 자 히엘이 나타나서 여리고성을 다 건축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오늘 본문에 첫 아들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성문을 또 건축할 때는 성문을 세울 때는 막내 아들이 말씀과 같이 죽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들 이것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의 말씀이 하지 말아라 말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하지 말라고 하신 것으로 여기고 하지 않아야 되는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에 우리에게 생명된 길로 가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바알이 살아있다 바알이 왕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시대가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경건한 두려움이 없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는 시대가 아합 시대였다는 거예요. 귀한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주셔서 생명된 길을 걸어가게 하셨어요. 우리는 그래서 그 말씀을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두려운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이 말씀을 받들어 순종해야 합니다. 귀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뭐 서점 가면은 뭐 대할 수 있으니까 어디 가서나 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예사로 여기거나 아니면 책의 한 부분으로 여긴다던가 아니면은 그냥 소설과 같이 감동 주는 것으로만 그렇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귀에 들려지는 것과 같이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이 말씀을 붙들어내고 이 말씀대로 사는 자가 바로 성도라는 것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합은 이것을 잃어버리게 만들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드러난 게 바로 이 히엘이 여리고를 지은 사건입니다. 귀한 여러분들 말씀을 맺을게요. 아합은 너무나 쉽게 이 세상의 부요와 안정감을 누리려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저버리게 됩니다. 귀한 우리 친구들, 우리는 그러지 않고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소중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귀하신 겁니다. 다른 것 다 가져도 주님 없으면 다 잃은 겁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다른 것 없어도 됩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무겁게 여겨야 돼요. 감사함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받아야 돼요. 뿐만 아니라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분이십니다. 나는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초동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며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립니다. 이 말씀이 우리 한 주간의 삶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초등부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 공과 시간에는 이제 십계명에 대해서 들어갈 시간입니다. 이 앞번 주일날 우리가 십계명의 머릿말 그리고 십계명의 의미 이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배웠었습니다. 근데 오늘부터 십계명,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시내산에서 주셨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통해서 죄를 드러나게 하고 두려움을 갖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실 때, 우리에게 주실 때 그 말씀에 이렇게 순종을 해야 되는데 인간들이 그렇게 쉽게 순종을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순종을 하기 위해서 오늘날 교회에서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게 예배. 우리 목사님, 담임 목사님도 계속 예배에 강조하고 예배에 목숨 걸라고 한 이유가 바로 그거죠. 시내산에서 두 돌판을 주셨는데 한 돌판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 또 한 돌판은 이웃에 대한 계명, 율법. 그런데 먼저 하나님에 대한 그 율법을 우리가 어떻게 들으느냐, 순종으로 들은. 그 순종이 오늘 우리 목사님 지금 조금 전에도 설교 시간에 말씀하신 내용이 쭉 그거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 첫째 계명, 둘째 계명, 셋째 계명 다. 근데 우리가 순종의 첫 시작은 예배이고, 분명히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거룩한 삶이 의를 붙잡는 가장 큰 힘이라고 우리가 교리 시간에 여러 번 말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것보다도 의롭게 사는 것, 거룩하게 사는 것. 근데 지금 시대가, 선생님도 일주일 동안 가만히 이렇게 내 자신 직업장에서 일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내가 만약에 지금 북한에서, 북쪽에서 태어나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거기는 발각되면 무조건 죽이잖아요. 목사님 설교 시간에 죽인다고 했거든요. 그러한 곳에서 코로나가 아닌, 정말 코로나는 어떻게 해야 하고 걸리면 병원에 가서 좀 치료하면 낫고 그런데 이런 환경보다 더 안 좋은 것, 예배 드리다 붙잡히면 그냥 끌려가서 죽는 것, 그런 상태에서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근데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제가 여기서 말하겠어요. 그걸 위해서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되는 거.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내가 그런 환경에 처해 있을 때 내가 하나님 몰라요, 예배 안 드려도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그 길을 갈 수 있게끔 해달라고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는 길밖에 없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1계명부터 한번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에서 이렇게 1계명에서 어떻게 말하는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계명은 무엇입니까? 1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입니다. 그럼 1계명의 요구사항은, 1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1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인 것을 알고 인정하며 이에 합당하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1계명에서 금지하는 사항은 무엇입니까? 1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참되신 하나님을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거나 예배하지 않고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이며 오직
하나님께 돌릴 예배와 영광을 다른 것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1계명의 나 외에는 이란 의미는 무엇입니까? 1계명에서 나 외에란 말이 특별히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1계명에서 나 외에란 말이 가르치는 것은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이 다른 신을 섬기는 죄를 아주 싫어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제2계명은 무엇입니까? 이 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지 아니하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는 말입니다. 이 말은 다른 이렇게 칼빈 그 주석집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요즘 오늘날도 우리가 교회를 바라볼 때 가정에서 저도 이제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교회와 내가 섬기는 갈보리 교회와 또 갈보리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나 부목사님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함께 있을 때 자녀들 앞에서 자기가 무슨 좀 섭섭한 거 있더라도 절대 부정적인 말을 그 자녀한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자녀는 아직 이렇게 인격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모가 말한 대로 믿고 그렇게 의식이 치우쳐져 버리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될 금기사항 중에서 특별히 뭐 섭섭한 게 있다 할지라도 그 자녀한테는 절대 자녀들 앞에서는 교회를 험담하거나 목사님이 좀 안 좋은 쪽으로 이렇게 이야기해 버렸을 때는 내 마음에 모든 걸 풀릴지 몰라도 그 자녀한테는 앞으로 미칠 신앙에서 정말 안 좋은 이런 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써놓은 것을 제가 읽었습니다. 책에서. 그래서 항상 그걸 우리가 항상 염두하고 자녀들 앞에서는 항상 교회에 대해서 기도하고 같이 함께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항상 긍정적인 말, 힘들 때는 같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자녀의 신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모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이 계명의 요구사항은 이 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하신 모든 예배와 규례를 받아들이고 준수하며 철저하고 순수하게 보존하는 것입니다. 이 계명의 금지사항은 이 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형상을 만들거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하지 않는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 계명의 위에는 이 계명이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계명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므로 하나님은 이에 합당한 예배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건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내산에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언약 자기에게 하나님이 너는 나의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언약을 맺으면서 이제 광야에서 이렇게 살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내 백성들아 이렇게 살아라. 내가 말한 대로 이렇게 살면은 축복이 있고 이렇게 살지 않으면은 저주가 분명히 있다고 말했잖아요. 근데 우리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신약 우리는 모든 이러한 행위로서 우리가 구속받는 것도 아니고 저주를 받는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똑같은 마음으로 말씀에 예배를 드리는 데 순종하고 어떤 환란이나 어떠한 여건이 우리 생활 개인적인 여건일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지금 겪는 사회적으로 겪는 큰 환란이 왔을 때 흔들리지 말라는 것이죠. 그걸 위해서 목사님이 계속 주일마다 우리에게 자르나 오르나 흔들려 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시면서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시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꼭 드려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세상이 어떻게 말을 하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분명히 서야 될 시간이 오기 때문에 그 시간을 항상 염두에 두고 여러분들도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은 이렇게 대면 예배를 못할 때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동영상을 보내주면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지우치지 말고 교회는 분명히 지금 우리는 순종하면서 우리 할 일을 해 나가고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도 같이 이렇게 예배를 동영상을 통해서 듣고 말씀을 읽고 내 정체성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구나
우리 교회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지금 헌신하고 있구나 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님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은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했을 때 앞으로 끝까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나를 보호해 주시고 어떤 환난 속에서도 끝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그런 확신이 있는 믿음의 신앙생활을 바라는 우리 갈보리 교회 초등부 어린이들이 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